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마무리합니다. 25장 18절에서 30절. 큰 주제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모든 삶의 여건들을 인도해 가시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주변 나라가 쳐들어든지 삶의 환란들이 있었다.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을 주관하시고 내 개인의 흥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계속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게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딱 보시고,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당해요. 경고를 무시하면 속도를 줄이세요.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럼 줄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나는 괜찮지. 그래 막 달려가면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괜찮지. 이거 남들은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쟤네들은 그럴지라도, 다른 쟤는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난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도망가 버리던데요? 안 그래요. 남들이 무너지는 곳에 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도 다 봤을 거잖아요, 이게죠. 저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근데 똑같은 거기를 가야 똑같은 게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586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밤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장 마지막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장 2절이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그 군인들이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도망갔어요. 시드기야 왕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가만 놔두겠어요? 쫓아와가지고 시드기야를 붙잡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6절이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어요. 이게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군대 붙잡혀 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딱 섰더니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눈이 빠져서 노쇠사름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9절 말씀, 9절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다 무너졌지요.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는 거, 가져가는 겁니다. 13절이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절.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다 포로로 끌려갔지요. 모든 거 다 뺏겼지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18절이죠. 시위 대장이 대제장 스라야와 부제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19절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건드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겠지요. 지도자들. 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쫙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60명과 함께 20절이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임 당하지요. 포로로 끌려가지요. 성벽은 무너지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은 선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무너진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막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바벨론의 망할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 한다고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런 얘기했다고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오늘 잘 보세요. 이렇게 시대적인 막 기후 변화와 많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귀를 닫아버리세요. 막 살기 좋은데 막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진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문 밖에 와기 문 밖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름 같은 걸 준비하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매일 찬양 부르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근데 찬양은 부르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오실 그런 징조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시지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붙잡혀 가고 막 죽임 당하고 막 다 빼앗기고 그러면 우리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보내신 그 말씀들 우리가 거역했구나. 그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벌간줄. 자 이제 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포로 끌려갔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관할하는 사람이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 아이감의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의 다누베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에로 가서 그달리에게 나아가매. 지금 언급된 이 사람들이 아주 위험 인물들이에요. 그달리아로 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아니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막 이렇게 잡아가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5절이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70년 포로 생활.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 그달리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달리아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그 예레미야를 매일 막 가두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너는 왜 자꾸 망한다는 얘기를 하냐?
왜 바벨론 포로 70년 산다고 그러냐? 넌 유다 백성 아니냐? 근데 기도한 그 예레미야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계속 사인을 주는데 어떡하지요? 오늘 그달리아가 그런 얘기 했더니 쳐 죽였네요.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어요.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막 닥치는 죽였어요. 26절이죠. 또 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어요. 애굽은 망한 나라예요. 지금 애굽은 이렇게 바벨론의 실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달리아와 여러 사람을 쳐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참 바보같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달리아를 세워서 그 70년간 이제 생활하게 할 텐데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더니 기분 나쁘다네요. 쳐 죽였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되는가요? 안 돼요. 우리는 다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이 방해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물어보셔야지.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뭘 말씀하시오? 깨달으라. 깨달으라. 바벨론 포로 70년을 생활한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야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거는요 하나님이 다시 펼 때까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이시지요? 이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쫙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섭리함에 흘러가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막 반역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딱 보십시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좋은 일 주시면 막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낙심하고 막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고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일 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또 뭘 말씀하시나요? 뭘 깨달아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가십시다. 오늘 이렇게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쳐 죽였어요. 그럼 끝나나요? 아니 바벨론이 얼마나 센 나라인데 되는 게 아니지요.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1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7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네. 이렇게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포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게. 그런데 37년이 지났는데 아니 갑자기 다 풀어놓고요. 28절이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30절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반전이지요. 갑자기 37년 세월 흘러가는데 다 풀어주고 막 지위를 높여주고 종신토록 먹을 걸 주고 회복의 역사를 회복에게. 무슨 말이지요? 70년 포로생활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영혼이 망하는 게 아니고 정한 기간이 있느니라. 정한 기간이니라. 잘 깨닫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잘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세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는 자는 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세상 드라마는 비극으로 끝나요. 주인공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요. 오늘 무슨 말씀하지요? 바벨론에 그렇게 망했지만 끝나는 게 아니야. 70년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회복이 될 거야. 그리고 다 소망을 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님에게 막. 그렇지요. 세상은 그렇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들의 힘이 있었나요?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향을 내려서 그냥 다 건져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37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막 다 지위를 높여주고 먹을 거 평생 대주고요. 누가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마음을 왜 바꿔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저는 열왕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십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맨날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렇게 날이 더운가? 어쩌다니 하나님이 하시지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지옥을 좀 구경시켜 준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118년 만에 이렇게 밤 열대야가 오래 가는데 지옥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지. 그건 죽을 수도 없는 밤낮 그런 곳인데, 이런 상태도 못 견디면요, 지옥은 나를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곧 다시 온다. 내가 곧 다시 올 텐데 깨어있거라 깨어있거라 이렇게 근데 덥다는 얘기만 해요.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요. 나사로가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치겠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당연히 못 살지. 지옥인데.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다. 잘 믿어요. 마지막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